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대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부지런히 저 하늘 보배로운 공적을 쌓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이 빚어낸 또 다른 심각한 문제 하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설교의 요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 중 하나가 아버지의 아내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이 교회 파다하게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아마도 첩이거나 다른 첩이거나 아니면 그런 여인이었겠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아버지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외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남자에 대한 권면만 있을 뿐 이 여자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이 음행을 행한 형제에 대해서 그냥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고만 언급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만 말해도 누군지 다 아는 상황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음행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처음에는 몰랐겠으나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서 교인들 대부분에게 알려진, 그래서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만 들어도 그 누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취하였다라는 표현에는 원어 성경을 보면 현재 부정사라는 것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까지도 음행을 계속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이런 부도덕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직업과 어떤 직분과 어떤 지위에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군인도 시인도 정치인도 남자도 여자도 그 어느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부도덕함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부도덕함의 미끼를 우리에게 던져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부도덕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던지는 부도덕함의 미끼를 물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 고린도전서 5장은 설교하기 꽤 어려운 본문입니다. 설교적에 많은 부담이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온 국민이 빨간색 티를 입고 열광했던 장면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장마다 10,000원이었고 경기장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큰 스크린으로 경기를 지켜보면서 열심히 응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한 골 넣으면 동네 사람들 처음 봤는데도 손을 잡고 혹은 얼싸안고 여러분 뛰고 펄펄 뛰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에서도 껑충껑충 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만큼은 층간소음은 전혀
주민들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 이해하고 다 같이 뛰었습니다. 이때 쇼파가 하도 많이 박살이 나서 가구 판매하시는 분들이 신바람 났다는 후문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큰 축제를 벌였죠.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열광하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인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경기장이면 경기장, 운동장이면 운동장 깨끗이 청소하여 담배꽁초 하나 남기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음료수며 아이스크림을 막 뿌리고 던지고 나누는 일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국민들이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관대했고 모두에게 너그러웠습니다. 문득 그렇게 기도 중에 이런 장면이 떠오르게 되었을 때 문득 생각이 좀 번지게 되었어요. 그럼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범죄율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해서 기도를 마치고 얼른 제 방에 돌아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관련된 기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월드컵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주요 범죄율은 전년 대비 11.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기간 동안 작년 그 기간 동안 벌어졌던 범죄와 비교를 해보니 11.6%가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한국팀 경기가 있는 날은 30.8%가 감소했어요. 더 나아가서 8강전인 한국과 스페인의 경기가 있었던 날은 범죄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56.7%나 급감한 결과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월드컵 자주 개최해야 되겠고 4강까지만 오르게 되면 범죄율 반 이상으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승리에 대한 감격과 자랑스러움을 우리 국민들이 맛보게 되니 사람들이 그 감정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하게 될 말과 행동을 삼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에 매우 중요한 힌트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 성숙, 성결한 삶은 규율과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고픈 길냥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쓰레기통을 뒤지게 마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냥이가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 없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배 불려주면 돼요. 그래야 음란과 탐욕의 쓰레기통을 더 이상 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슴 벅차도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삶의 용기와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에 방해가 되는 도덕적 불결함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은 더욱 거룩해지려고 하고 속된 것은 더욱 속되려고 하는 경향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 안 하면 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점점 더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으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백성됨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귀한 은혜와 그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결과 경건한 삶의 비결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누차 언급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미성숙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그때부터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열심히 전도하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미성숙한 성도가 없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당장은 성숙한 사람들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5년, 10년 후면 그 교회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에요. 부지런히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교회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미성숙한 교인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미성숙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 어떻게 성숙하게 그 문제를 다루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세요?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 헬라적 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똑똑함을 자랑했던 이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음행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헛똑똑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헛똑똑이. 제가 일부 예배 때 3번을 시도했는데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헛똑똑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잘못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음행을 행했던 이 해당 교인은 자신의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했겠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할까 하고 내심 부끄러워하기도 수치스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속된 것은 더욱 속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오랫동안 그런 음행을 자행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 안고 그 음행을 여전히 행하고 아비의 여자를 품에 안고 그리고는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못 대처하기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음행한 교인을 그저 수수방관하고만 있었습니다. 교회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불패의 신화 나폴레옹 장군은 이탈리아와의 접은 일이 별로 없는,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접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부대에 집결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한 기병 부대가 나타나지 않아서 공격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 해당 기병 부대가 늦게 도착한 것은 그 부대한 한 중대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고, 그 중대가 늦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중대 안에 있는 소대 하나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고, 그 소대가 늦게 도착한 이유는 한 병사가 말 발굽의 편자에서 못 하나가 빠져나갔는데 그 못을 박느라고 그만 시간이 늦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나폴레옹의 무패, 불패의 신화가 깨어진 것은 고작 말발굽 편자의 못 하나 때문이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못 하나가 전쟁의 승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냐 싶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 하나가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속된 것은 더욱 속되게 해요. 처음에는 죄에 대한 죄책감도 느꼈겠지만 나중엔 더 이상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성도의 고통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 죄는 아프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셔서 성도가 죄를 범하면 영혼의 통증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가 아파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영혼의 통증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통증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죄를 오늘도 경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경고를, 거룩한 성령의 경고를 한 번, 두 번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말해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성령의 경고를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이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좀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성령은 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성령을 기름에 혹은 불에 비유하곤 하지만 성령이 기름은 아니에요.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성령이 막 꺼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희미해져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슨 의미이냐? 성도가 죄의 경고를, 성령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소멸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돼요? 성도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또한 성령이 소멸된 교회에는, 성령의 영향력이 사라진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정의상, 개념상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찌 내가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은 아니십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손을 뻗어도 만져지지 않고 귀를 기울여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을 때요, 거기에서 조금 더 속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도 개인과 교회가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방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서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식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됨의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걸 깨닫는 즉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여러분 용서하시고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돌아가시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에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마땅히 버려야 할 부도덕함과 불의의 문제가 있다면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이 악한 교인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고 말해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출교시켜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미칠 악 영향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래야 돼요. 한 개인이 죄를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방관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교회도 소홀히 여기고 방관하게 돼요. 그러니 죄에 대해 교회는 단호한 태도를 언제나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징계 혹은 권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코멘트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아무 죄나 징계하겠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막 커피 자판기 뽑고 있는데 누가 셉치겠다고, 출교시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칼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바울이 출교를 명했던 교인은 다른 어떤 성경에도 교인들을 출교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딱 한 가지 경우 고린도전서 5장에만 등장하는데 이 교인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 죄를 범하고 그 음행의 죄를 범하고도 뉘우칠 생각도 없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교인,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회 중직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징계는 매우 명백하고 심각한 죄에 대하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권징의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에게 보복할 동기로 교회의 권징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로 권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그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교회 밖으로 내쫓았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을 해요.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난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문맥상 그 의미는 파악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해당 교인을 출교시키라고 명합니다. 이건 일종의 영적 충격 요법인 거예요. 그가 다른 방법으로는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출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육신의 욕망이 깨어지고 뉘우쳐 마지막 날에라도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격 요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에요. 출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유월절 무교병에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많은 누룩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적은 누룩으로도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도덕함이 한 개인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영적 타협,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도덕함 하나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전역에 100년 이상 된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경남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참 더 많이 됐겠네요. 제가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우리 교회처럼 역사관이 있더라고요. 역사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교회 설립 당시의 그 회의록이 남아 있어요. 그 회의록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교회가 설립이 되고 나서 막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설립되고 한참 부흥을 이루어가던 당시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물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인들을 곁눈질하시게 되었어요. 그걸 또 누가 봤네. 그리고 그걸 교회에 신고했네요. 당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는 이 장로님에게 6개월간 성찬 금지령을 내리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찬이 도는데 그 장로님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들은 단지 엄격한 교회의 규율을 세워서 누군가를 징계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지킬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들이 경험하고 있던 부흥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로 인한 교회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 거룩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악의 씨앗이라도 불씨라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위축되기는커녕 더욱 부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도록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디 우리 성일교회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겸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부도덕함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킬 것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연히 경험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을 일컫는 표현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경건과 거룩함과 성결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백성됨의 영광스러움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경험되도록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겸비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제약과도 타협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행여 여러분 마땅히 버려야 할 죄의 불씨를 붙들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 불씨를 내어 버리는, 여러분의 심령 밖으로 내쫓게 되는 그런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결단과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